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빛 가운데서도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보니 확실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하여 비난을 그치지 않던 거짓 교사들은요, 이제 바울에게는 없는 것으로 이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바울은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짓 사람들, 거짓 고린도에 온 교사들이요, 왜 자꾸 바울을 낮추려고 할까요? 왜 자꾸 까내리려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구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낮춤으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순회 교사들, 순회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마다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가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신인, 새로 목회자가 부임해 왔어요. 부임해서 열심을 내서 이제는 하려고 이제 무언가 일을 하려 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전임 목사님들 이야기할까요? 전임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왜 요번에 오신 목사님 이렇게 하지? 자꾸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전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임의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임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전임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추억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기억이 날 거고, 그 목사님 했던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의 목사님은 어떨까요? 전임 목사님과 비교해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었던 운동화, 구두가 발에 맞을까요? 새로 산 구두가 맞을까요? 오랫동안 신었던 구두가요, 맞아요. 새로 산 구두는요, 아무래도 불편해요. 잘못 신었다가는 물집도 배기고 뒤꿈치도 까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에 있던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잘 맞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그래, 처음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것이요, 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의 목사님 또 열심을 내려 하는데 자꾸 누가 비교하느냐? 전에 있던 목사님은 이랬는데 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새로운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괜히 위축이 되어져요. 뭔가 하고 싶은 일도 하려고 해도요, 전에 목사님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십수년이 지났으니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 전에 있던 사모님은, 아니, 정재학 목사님 사모님은요, 참 밭을 참 잘 가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밭에서 나는, 텃밭에서 채소 가꿔서 교인들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아주 모르거든요. 저는 종종 가다가, 전에 목사님 전에 사모님을 이랬는데, 전에 목사님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할 줄 모르는 거 갖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그죠?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에이, 그 목사님이고, 나는 난데.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자꾸 전임 목사님하고, 부임 목사님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은퇴하신 목사님과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은퇴할 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그래,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교회 평생 동안 봉사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 은퇴하고 다니면 그게 계속 출석하면 어때요? 그런데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물론, 기존에 보였던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퇴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몰라요. 저도 그냥 목회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냥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데 전에 사역하셨던 때 생각하고 이것저것 간섭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목사님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또 오늘 모습처럼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목사가요.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 모르게 그런 갈등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때는 아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온 그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 그들도요, 이런 갈등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 어떻게 보면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은 무엇부터 없애야 될까요? 전임 목회자의 그 그림자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그런 모습도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떠난 목사님 얼마나 그립겠어요. 왜? 저 같은 경우도 정재학 목사님의 김학구 목사님, 저보다도 어려운 때 와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고생했던 것이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아무도 전혀 그 고린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바울이 와서 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인가요? 보면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없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 후원해주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복음 전하고 자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지자 그것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누구요? 아볼로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정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할까요? 네? 누구 이야기할까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그때 고생했던 바울,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리고 저도 종종 들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 종산마을 마곡간인가 요양간에서 천막 치고 했던 그 이야기,
그 기억을 이야기해요.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죠? 그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억하면, 그때 참 목사님 잘못해준 것이 참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때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면 참 많이 고생하셨다. 그래, 받아주면 될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욕심이요. 목사는요, 그런 좀 욕심도 있어요. 누구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회자 이야기하면은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유튜브 같은 어느 목사님 설교했더니 은혜 받았어 하면은 괜히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돌아보면서 저거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나도 저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마음 들거든요. 그래도 어떨까? 그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당신은 지금처럼 뭐랄까요?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갔다 온 사람한테 겨우 그 사람 가는 사람 좀 알아봐 줘. 그래서 겨우 그렇게 소식을 들었던 시대인데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온 교인들이 그 고린도에 온 그 사역자들에게 혹시 바울에 대한 소식 들어보셨어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 바울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울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임 목회자와 그 사역하는 걸 비교하면서 내가 이래서 낫다라고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그 목회는 참 힘든 목회자예요. 목회 생활을 하게 돼요. 전임 목회자는요, 그 모습대로 쓰임 받는 거고요. 또 나는요, 나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하면 되어지는데요. 바울도 그랬잖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교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또 교회 성장 역사를 그때 합당하도록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성장하도록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전임 목회자 이렇게 했으면 인정해주고 나는 나대로 하면은 좋은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임 목회자 바울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인정해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꼭 자신 낮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요, 누구도 높아지냐면은, 자기도 높아지는 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을 비난하고 낮추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작전은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또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교회가요.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어떤 분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게 뭘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각오도 더, 비록 자신이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으로 구원 받는다면은, 그거는 내가 그 복음을, 나라도 저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을 비난하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비난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교회가 사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그것은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어리석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의 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이것 외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다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일 바울을 비난하고자 했다면은요, 어떻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떤 비난하려면 그 사람을 그냥 마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들은 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바울을 이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 명하셨을 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다 와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그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하면서 간증을 해야 될 텐데, 요바에 다녀온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요바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그렇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 지역 이방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외식을 했어요. 나는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는 것처럼 또 이방인들과 떨어져서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동료였던 바나바가 그거 보고 누구를 본받아서 베드로를 본받아 외식에 빠졌어요. 그렇게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거든요. 그런 이들이 봤을 때, 또 지금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유대인이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랑한 것이 뭘까요? 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는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똑같이 있는 거 자랑합니까? 그러면요, 남이 없는 거, 남이 보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먹어보지 못한 거, 타보지 못한 거, 남이 해보지 못한 거,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니, 자, 바울,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히브리인이다.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바울이 뭐래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은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울은 이방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저거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지? 오늘 11장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그런데? 라고 저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바울에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도 그런데 라고 이야기해버리니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요. 저도 저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표현해보면은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숨이 넘어가도록, 저도 이 본문 읽을 때면은 숨이 넘어가도록 읽어야 될 거예요.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그래,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럼 나는 어떤데? 내가 한 일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이야기하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 앞에서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요, 바울은 또 12장에 보면 어떻다고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우리가 보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 우리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무엇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설교 시간은 무엇이 증거되어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찌 될까요? 그거는 자신이 받은 것 한 상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관심 갈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구나. 이야 대단한데 나도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어떤 그 바울의 체험도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도 볼 때요, 나도 저런 거 체험하고 싶다. 체험하면 좋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더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경험하면서도 옆길로 새는 사람 참 많거든요. 옆길로 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다가 어느새 보면은 옆길로 샌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내가 이렇다 이야기 그런 사람들 따라오고 인정해 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단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 주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뭐가 되긴 뭐가 돼.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자꾸 어떻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뒷수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승리자라고요? 그리고 오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면은 이 세상 변화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태어났는데요. 재림 예수를 믿으래요. 부인인가 누군가 그 사람 어디서 죽었나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광고 내고 서울신문에 광고 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대요. 왜 안 왔을까요? 가짜니까 안 왔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됐다고 배척 받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면서 자신이 약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제 바울이요.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좀 겸연쩍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누가 시켰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줄 알아? 그죠?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는 나를 칭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울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보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요. 다른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너희에게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와 너희들 나 사도로 인정해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영적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 체험 가지고 너희들 나 사도로 인정해줘.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줄 게 뭐가 있느냐? 무엇으로 인정해 달라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요. 고린도 너희들에게는 나는 사도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빠졌구나.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보면은 내가 자연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도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열매가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그 열매, 그 사역의 결과로 얻어진 그 열매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도의 표가 된 것,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요? 솔직하게 바울의 마음에는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내가 하는 말 너에게 담대히 하라.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린도 땅을 떠나지 않고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참음,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길어놨던 표적과 기사들, 능력을 행한 것들,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땅히 사례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만약에 그 사례를 받아 생활하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보면은 저거 뭐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거하면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고 주장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직 무엇이었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는 거 다 보고 믿으면 좋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이야기 해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만 남을까요? 예? 뭐만 남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정재학 목사님 천막에서 고생했다 하지?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인데 다른 거 없이 내가 듣고 싶은 부분 그것만 생각나지 그건 아닐 거.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보았던 그런 일 만약에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보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그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번에 오셨던 임성룡 목사님 있죠? 저하고 같은 동기잖아요. 기숙사도 가만있어 봐. 옆방을 썼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방에 놀러 와요. 왜? 저 같은 방 썼던 다른 3명 있었는데요. 2명하고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임성룡 목사님이 옆방으로 밀려갔지. 그러니까 4명이요. 동기 4명이 거의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 오면은요, 맨날 싸움 걸자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요, 우린 저것처럼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하는 게 따다다다 막 싸우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저게 싸우자는 거예요. 뭐야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분의 이력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저희 해양대 나와가지고 기관사 출신이에요. 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운 곳이에요. 시끄러운 곳이다 보니까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요. 저도 가는기가 먹었어요. 가는기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왜요? 군대 생활하면서요. 군대 에어컨이 삑 소리가 나는 데서 계속 있어봐요. 이제는 건너서 레이더 부대인데 그 장비 돌아갈 때는요. 그 열이 많이 나는데 식혀져야 돼요. 식혀주려니까는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는 게 아니라 장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컨 켜는데요. 그 소리가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좀 일찍 알았다 그러면은 군에 가서 뭐, 형, 나 이거 해가지고 뭐 혜택 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대하거나 한참 지나고 나서 이비인후과 가서 조사했더니 그렇대요. 가는기가 먹었대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요. 여러분이 뭐 조용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 하는 말 무시해? 기분 상하지 말고요. 아, 오늘 이거 저 녹음해놨으니까 나중에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할 거니까. 여러분이 뭐라 조그맣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무 반응 없으면, 가는 기가 먹었지. 좀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받아주면은, 뭐, 마음 상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누구면, 제 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 그렇잖아요. 반응 안 하고 못 들은 척 지나가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말이야. 내 말하는 거 무시하고 지나갔어. 에이, 기분 나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죠? 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들려야 뭐 반응하지.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안 좋고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그랬지. 그래도 전에도 그랬어. 계속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소설을 약간 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죄지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 오늘 제자교 목사님 보니까는 사랑이 없어. 누가 내가 막 이 말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 괜히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죄지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래 오늘 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보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목사가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온 지 하면서 외부 설교 잘한다고 어디 초청받아 간 적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라고 한 거 보면은 제 기억으로 3번 있는 것 같아요. 3번 목사님만 오셨던 것 같아요. 정재환 목사 모셨고, 김은수 목사 모셨고, 이번에 임성윤 목사 모셨고, 10여 년 지나면서 3분만 모셨지. 왜 그럴까요? 참 그래요. 초청받아요. 설교 잘하면 이곳저곳 오라고 초청받을 텐데, 여러분도 참 대단하셔요. 네? 여러분도 참 대단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 못하는 목사, 어디 가서 초청도 받지 못하는 목사 설교 듣고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저에게 설교 듣고도,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죠. 감사하다고 하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말을 못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잘 해주겠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 여러분의 사정을 조금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지. 저 사람은 이렇지. 그러나 솔직한 마음은 이 부족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어떻게 벗어나고 싶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 때로는 잔소리일지 몰라도 어쩌면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요.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뭘까요? 서로 부족하다고 해서 너 왜 이래?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그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나요?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내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제 앞에 얘기했죠? 이제 아셨죠? 가는 게 먹었다는 거. 예?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게 먹었으니까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말 안 하니 누가 알겠어. 그지? 그러니 남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거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그 부족한 거 채워주기 위해 채워주라고 누구를 보냈을까요?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거 채우기에 채워주라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나만 어느 한 사람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거 이해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거 도와서 채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것이 어떻게 교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세워져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